19세기에 교회 음악가로 잘 알려진 스테판 아담스의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창곡으로 또 합창곡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The Holy City,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F.E. 웨덜리 변호사가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런던에 살고 있던 변호사로서 아주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포크송인 오 데니 보이의 가사를 지은 사람으로 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이런 가사죠. 그는 1절과 2절과 3절을 작시하면서 그는 각 장면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이 가사를 음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런 가사인 것입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것은 그때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있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당나귀를 타시고 이제 메시아가 입성하시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광경을 본 다음에 얼마나 낙심했는지요. 그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에 합세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 가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참 이 웨덜리 씨가 말이죠. 이 가사를 작사하면서 참 의미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경험을 통과할 때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찬송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습관되어 있느냐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신이 날 때, 일이 잘 풀릴 때, 소망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또 앞에 어떤 희망이 좋은 기대로 보일지라도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그런 단조 같은 찬송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린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왜 지금도 찬송을 계속 불러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다시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광경이에요. 그것은 낙심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갈 광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하는 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거룩한 성아, 너희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부르던 그 찬송이 어디 갔느냐? 비록 햇빛이 어둡고 참담하지만은 너희 찬송이 호산나 소리가 어디로 갔느냐? 라고 2절을 적은 것입니다. 3절에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드디어 무엇이 보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거기에 높이 들린 하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승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엔 참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정말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의인들이 그 속에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제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십자가의 장면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지구가 아니 온 우주가 회복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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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상징이 영원히 이루어진 놀라운 광경을 이 가사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과 그 뜻을 알고 이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홀리 시티, 이 거룩한 성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가사가 아주 심금을 울려요.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뭐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은 옛날에 동대문에 있는 그 서울 그 운동장 말이에요. 거기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옛날에 그 이동범 교수님이 키가 좀 작으신 분입니다. 그 테너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 거룩한 성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영감 있게 이 노래를 불렀는지 말이죠. 지금도 제가 그때의 그 찬송을 들은 기억이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겉옷을 길에 깔면서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러한 적은 일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진정으로 아담과 해와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서 구속받은 모든 의인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그들이 미리 기대하고 볼 수만 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과연 뒤로 물러갈 수 있었을까? 만약 그들이 그 앞으로의 호산나를 부르게 될 장면을 그들이 미리 보고 믿을 수만 있었으면 그들이 갈바리의 고통을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살면 찬송 부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존재하며 일한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그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풍습들과 세상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며 죄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생을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장래 계획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정말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처럼 고독한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분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찬송하셨습니다.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볼 때 예수님은 찬송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하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산행하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셨고, 그는 시간 있을 때마다 조용히 찬송을 흥얼거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갈바리에 올라가실 때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가 십자가의 그늘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도 항상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사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충분히 보고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한 아이가 말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억만장자로 지금 자식을 찾고 있는 그 생부모를 만나게 될 것을 그가 미리 알기만 한다면 그는 고아원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오히려 참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대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말이죠, 이제 곧 좋은 수술을 받고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을 그가 미리 알 수만 있으면 그는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6천년은 이 온 우주가 참된 질서와 평안 가운데 영원히 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득불 이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사실 이 우주의 역사, 억년요? 아니죠. 10억 년? 아니죠. 1000억 년? 아니죠. 영원한 역사, 이 우주의 영원한 우리가 앞으로 살 그 역사에 비해서 작은 점에 불과하죠. 우린 이 지구의 고통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기억했다가 영원히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역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이해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한 좋은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이미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예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언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30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이제 이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찬미하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나가셨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시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제자들도 뭣도 모르고 함께 찬송을 불렀겠죠.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때에 그 찬송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고 또 찬송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서 조롱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찬송 부르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야유를 받으시면서 그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두침침한 무덤에 갇혀서 거기에 누우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가슴이 저며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지금 뭘 위해 나가시는데? 잡히기 위해 나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로 당신의 선생님을 파는 그 경험을 당하시러 가시는데 폭도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 잡으러 오는 그 경험 앞으로 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찬송하며 나가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은 항상 믿음에 기초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두움의 그늘을 지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환한 날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믿는 생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생애였습니다. 아버지의 섭리대로 살기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헌신하신 생애입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야 우리 입술에 현재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두운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십니까? 아니면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떤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발하였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장래 일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요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서 진짜 호산나, 진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그들이 고통당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습니다. 간단한 이유죠. 우리가 다 아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실족해 있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자들로 다시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생애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품성의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이 필 때 제일 처음에 꽃 봉우리가 생기죠. 그거는 전혀 꽃처럼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꽃이 필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딱딱한 것 같은 조그만 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딱딱합니다. 웅크려 있습니다. 아무리 펴도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때가 되면 그 딱딱한 꽃봉오리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열리고 조금 열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활짝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진리대로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정말 이 번제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꽃봉오리가 됩니다. 처음엔 꽃봉오리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도 이제 많은 과거의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그 앞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무리에 우리도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두운 길에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찬송하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를 맺히기 전에 꽃이 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기 전에, 온전한 예수의 품성의 열매가 끝나기 전에 우리 속에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꽃봉우리가 채 피기도 전에 와서 싹둑 잘라 먹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적은 이 포도원의 결실을 막는 적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적은 여우들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까? 시기 질투입니까? 허영입니까? 자만심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들과의 나쁜 관계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꽃봉오리를 잘라 먹게 하는 작은 여우입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찬송을 잡아먹는 그런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각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찬송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꽃이 피기 전에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막는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창조의 의지가 있습니다. 창조엔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이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다음에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텐데 그 천사한테 부탁해서 내가 지을 그 집 뒤에는 작은 연못을 아니면 호수를 하나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부탁을 하고, 그 호수 위에, 그 연못 위에 백조 한 쌍을 띄워두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이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를 읽은 다음부터 백조는 고통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날개를 치면서 길고 아름다운 곡선이 있는 목이 쭉 올라오고 호수에 떠 있으면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새도, 어떤 종류의 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아름답고 근엄하고 정말 우아한 그런 새들의 왕인, 또한 새들의 여왕인 백조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찬송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찬송과 여러분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안에 있을 의인들의 찬송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백조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 우주는 얼마나 감격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매일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초와 고난들이 있어 왔을지라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소망을 제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다리기를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은 저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서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때는 좀 길지만은 그건 항상 주님의 뜻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서 내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별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들 가운데서 어떤 별들은요, 우리의 태양의 100만 배예요. 우리 태양 속에 우리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별은 말이죠,
어떤 별은 우리의 태양의 100만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별들이 빛을 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광채를 비추는 그런 별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 별들은요, 우리 같은 품성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 별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우주의 이 형성된 질서를 위해서 창조된 것뿐입니다. 그 별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별들보다 우리가 각 사람이 더 가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살아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떠할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21절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요? 당신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다 구속받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세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는 그 day one부터, 그날부터 우리가 응애하고 우리가 울었을 때 그것이 찬송인 것을 우리는 몰랐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찬송이었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매일매일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둠을 경험하든지 빛을 경험하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아니면 좋은 경험을 하든지 우린 그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자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젠가 이 지구에 서실 텐데 그분께서 나를 변백하실 것이라. 그분의 뜻이 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 찬송하기를 배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요한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참 감동스럽고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솟구치죠.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은 진실한 말씀이야, 진실한 얘기야,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이야, 적어, 잊지 말고 적어라. 하나님이 이 얘기는 진실한 얘기다, 믿을 만한 얘기다.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신 바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여 반역하여 돌아서지 않는 한 이 약속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의 것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다시 9절부터 18절을 읽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왜 여기에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를 보여줍니까? 그것은 일곱 재앙을 통과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살면서도 마지막 시대 일곱 장이 내릴 때 살아있지 않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도 일곱 재앙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통과한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자들에게 아주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말이죠, 벽이 다 수정 같아요. 다 들여다 보여요. 거긴 커튼이 필요 없어요. 거기엔 문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거긴 다 서로 알려지고 보이는 것이에요. 거긴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각 지파들의 성격을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우린 그 지파에 속하는 자들로 그 문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어요. 자,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볼 때 말이죠, 자기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에 영원토록 존재할 의인들의 집인 그 성의 12기초석의 한 곳에 자기 이름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광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고초를 당한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모든 시름과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성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매일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정말 주님의 뜻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송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그 성의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인간들은 대개 그래요.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그 집의 치수에 갖다 맞춰서 택해서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죠.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거할 자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그 숫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세요. 인간 생각과 반대예요. 인간은 어떤 규격과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갖다 끼워 맞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그 구원받을 자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 성을 청량하는 차를 가지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광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그 참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정사각형 빌딩, 그렇게 엄청나게 큰 빌딩이요. 예? 어떻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꼭 주사위처럼 이렇게 정사각형 그런 빌딩은 없어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이상한 빌딩 같으나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거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상상이 어렵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계세요. 그 보좌가.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를 둘러서 그 온 그 성 안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날를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떠다닐 수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때 가서 볼 때 주님의 놀라운 설계와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섞은 것이 없는 순금이요 순금은 연단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순금이에요. 성경에서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지상성소에서 성전들, 성소, 지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그러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상징 전체이신 예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햇빛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우리가 찬송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들 왕이십니까? 여러분들 왕녀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온다 했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존귀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찬송하기를 배운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이 진실된 일이니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과 예언은 이러한 미래에 있을 계시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찬송을 부르기에, 저를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몇 번 제가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진주문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각각 한 면마다 3개씩 해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대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라고. 하나의 진주. 여러분, 옛날에 진주는 말이죠, 바닷속에 있는 진주 조개에게 이런 그 모래 알맹이가 들어가서 그게 알이니까 진주 조개가 그 안에서 말이죠, 케라틴을 분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둘러싸서 딱딱하게 만든 것이 진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자들이 그 이론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다 밑속에 있는 그 진주 조개 안에 있는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조그만 벌레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 조개가 입을 딱 벌렸다가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살을 먹기 위해서 작은 벌레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살을 쪼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밖에서 외적이 들어왔어요.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그 적군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 조개에는 말이죠, 손도 없고 발도 없잖아요. 그 무기는 뭐냐면 그가 뿜어내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톱을 만드는 이 물질이 케라틴입니다. 그것을 계속 뿜어내면서 그 외적을 갖다가 감싸는 것입니다.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쌀 때 그것이 점점 커지는 구슬처럼 되면서 딱딱해질 때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주는 뭐냐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외적들을 감싸서 이렇게 죽은 무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흉계를 다 쓰고 시련, 핍박, 고난, 고통으로,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찬송으로 그것을 감싸버리면 내 속에 진주가 생겨요. 그런 진주를 만드는 경험한 자들만 이제 하늘 새 예루살렘의 진주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진주 조개를 찾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바닷속에 내려가서 아주 그 겉이, 이 조개 겉이 아주 매끈하고 아름다운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예, 좀 어글리하고 투박하고 윤기가 없는 별로 좋지 않은 듯이 보이는 조개들만 골라요. 왜요? 그 겉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 케라틴을 그 속에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겉에는 투박한 것입니다. 윤기가 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생애에 모든 사탄의 공격과 어려운 일들을 승화시켜서 주님을 찬송하는 진주로 만드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히려 매일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이 우리를 승화시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호산나 찬송이 이제 내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주를 울리는 호산나를 부를 때 우리의 소리가 거기에 합쳐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